오늘 중심으로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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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시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없으면 감사하기 힘든데, 오늘 맥주 감사절,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이미 광고 드렸던 것처럼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절기예요. 동시에 반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반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절기 중에서 3번의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3절기가 가장 큰 절기예요. 그 3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저기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도 헌물을 준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그래서 매년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건져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의 몸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종으로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첫 번째 추수한 게 뭐냐 하면 보리와 밀이에요. 보리와 밀을 추수를 했습니다. 그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맥자가 보리 맥자예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절기, 예배, 그것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란 뭐냐면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건짐받아가지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데, 그 광야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집을 짓지 못하고 장막 생활을 했어요.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계속 정착해서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이 있다가 막 옮기면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살았던 것들 체험하면서 그때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이 맥주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한 명령을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반년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주신 대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대로. 우리 주심교회 5 비전 중에 마지막 비전이 뭐냐 하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자. 그렇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또 주심교회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런 비전을 5가지 비전 중에 하나로 제가 거기에 담았는데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해. 주신 대로. 자,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도 보면 77절을 지키라. 이 77절이라는 게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또 맥주절이라기도 하는 그 절기. 자, 그러한 77절에 맥주절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혼자만 지키지 말고 너희 가족과 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이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예배 초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반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보리를 주셨으면 보리를 가지고 감사하고 밀을 주셨으면 밀의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것에 주신 대로 감사하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서 가장 기초적인 감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가장 기초적인 감사가 뭐냐 하면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 없었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추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감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 생활하고 있던 나를 우리 선조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자유롭게 살도록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 해방시켜 주신 것,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감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감사예요. 노예 생활하고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감사예요. 여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감사예요. 구원받은 은혜, 이건 감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장 기초적인 감사. 여기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 없어도 이 기초적인 감사는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감사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가지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척박한 그 땅을 일구면서 돌을 골라내면서 그리고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첫 번째 보리와 밀을 수확한 겁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여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열매예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농사를 짓지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했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첫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경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년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여서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도 끼고 열심히 건강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가 2020년 6월달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다는, 첫 주를 7월달 첫 주 마주할 수 없었다는 이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하잖아요. 식사기도. 집에서는 식사기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함께 먹으면서 식사기도 하는데, 공공장소에서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기도 부끄럽잖아요.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눈만 감았다가 탁 뜨고.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부모님하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식사할 때 식당 가면 눈 감고 감사기도 하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주신 대로 감사한다. 이 식사를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것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하나님이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이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게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식사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주신 대로 감사하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대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잖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 보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에 다니다가 그 중에 어린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실까 하고 어린아이가 제자에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도시락 그걸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그 기적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 아이의 작은 그 물고기 5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주신 대로 감사한 거예요. 아이도 주신 대로 감사했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준 것을 가지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 고칠 수 없는 그 당시에 저주의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막 불러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런 저주의 질병에 걸려 있는데 세상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9명은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고침받을 수 없는 나병, 문둥병, 그 고통, 그 질병의 고통에 있던 그 사람들이 9명이 나았는데 왜 너 한 사람만 오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음의 서운함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9명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것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8명이 9명 중 8명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 갈 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9명이 왜 그랬을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이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우리 주신 가족들에게도 만나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반년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여러분들이 이 주심교회에 함께 계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생각해보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주심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환경도 좋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우리 건물도 아니에요. 매월 임차료를 내야 되는 그러한 교회예요. 화려한 건물도 있지 않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못해요. 또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유명한 그런 목사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볼 때 이 주변에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훌륭한 교회들이 많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심 가족들이 이 주심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많이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있는 대로 감사, 주신 대로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참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 귀한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6월 29일 날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통과되면 이제 그렇게 돼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마음껏 자유롭게 전도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도 자유롭게 마음껏 못해요. 제가 옛날에 카자흐스탄이든지 이런데 가보면 거기에서는 전도를 노방 전도를 못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전도하는 게.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주인이 허락하면 그러면 전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지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요즘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동성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못해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중에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해서도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역경과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절을 지내면서 반년 동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신 대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시다. 없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 없어도 없을지라도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무성하지 못하고 없으며 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며 감사하겠다. 그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쓴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대로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잖아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옛날에 너 종이었지 않았느냐?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 주신 대로 감사하고 지금 없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 때는 자유도 없었잖아. 노예로 살 때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 것이 하나도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농사에서 열매를 얻었지 않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없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감사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감사하겠다. 없어도 감사하겠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쩔뚝쩔뚝하시고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최희석 권사님이 허리 수술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되셨는데 병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손님이 없을 때 수술 받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손녀 혜인이가 학교를 안 간.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 혜인이가 학교를 안 가니까 간병을 해주는 손녀가.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왜 허리가 아파? 안 아프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들이에요. 지저스 가르세라는 분이 있는데 멕시코의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유명한 조각가인데 오른손잡이로 열심히 조각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조각가예요. 그런데 채석장에서 돌을 옮기다가 오른손을 다쳐버렸어요. 오른손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비탄에 잠겨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 조각을 오른손으로 하는데 이걸 못 쓰게 됐으니까 이제 내 작품 활동은 끝났다. 우울증, 비탄, 절망, 슬픔 속에 살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왼손을 가지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왼손을 가지고. 오른손은 쓸 수 없지만 왼손 가지고 조각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조각가가 작품 활동한 그것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가지고도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가지고 그렇게 조각해서 훌륭한 그런 작품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에 내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없는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박국과 같은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바울과 실라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습관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 사자굴에서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주신 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러 훈련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많은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신 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감사의 훈련을 한 사람은 나중에 그렇지 않은 환경과 그런 조건이 주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없으며 감사하는 것 배우잖아요. 없어도 감사하는 것.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리다가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려야 되고 거리를 두어주면서 예배드려야 되고, 이런 환경,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어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세상에 어떤 지위도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는,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 남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주신 것에 주신 대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합시다. 믿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실 걸 믿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선행적인 감사예요. 믿고서 하는 감사예요. 아직도 내게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단계가 가장 업그레이드된 그런 감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아직 주어진 것 아니에요. 나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사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하시고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말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제일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대로 감사하고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늘 입술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흑인이에요, 흑인. 미혼모 어머니에게 태어났어요. 불행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버려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14살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미혼모가 되었어요. 아기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2주 만인가 죽었어요. 2주 만에. 태어난 아기가 2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그 충격에 가출을 합니다. 어린 미혼모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해가지고 마약을 복용해요. 자, 그렇게 아주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107kg의 몸무게가 돼요. 107kg. 절망과 모든 인간의 그런 불행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 되고요, 영화 배우가 되고 또 아주 큰 부자가 돼요. 그리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불행한 여인이 나중에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지위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여인이 그렇게 바쁜 사람인데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일기를 쓰는 일을 했어요. 5가지,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일기를 매일매일 그렇게 바쁜데도 꼬박꼬박 썼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불행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늘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나중에 이 여인이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감사될 때마다 하는 고백인데 저도 감사 노트를 쓰고 있어요. 감사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썼어요. 교회 출근해가지고 4167일째가 되었습니다. 11년 5개월 이틀이 지났어요. 11년 동안 저도 썼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성격적으로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 그런 훈련을 제 스스로 하지 않았으면 저도 우울증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1년 5개월 매일매일마다 저도 감사의 이 노트를 쓰면서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서 저를 다듬고 저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오늘 이런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의 훈련을 해야 돼요.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나중에는 큰 것이 주어졌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작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많은 것이 큰 것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감사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입술로 감사하셔요. 감사의 일기, 감사의 노트를 쓰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상처 안 받지요? 어떻게 상처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도 상처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김현실 권사님, 제가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받아요? 저를 무시하시네. 잘하셨어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은 상처가 주어져도
똑같은 아픔이 주어져도 그것을 얼마나 심하게 받느냐, 그런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다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차이예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여러 가지 정말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내 삶에 주어지지만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서 주신 대로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믿으며 감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제가 강조하잖아요,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행복한 교회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사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하지만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대로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시고 믿으며 감사하는 감사의 생활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